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여호와 신앙을 재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제1, 제2계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인 하우츠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상숭배다. 우상이란 것은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바울도 아덴 전도시의 그 도시에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우상이라 하면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금으로 떡칠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석가모니의 생일을 국회에서 국가 공휴일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땅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울산을 보더라도 우상 숭배의 죄가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저는 늘 사흘 초팔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흘 초팔만 되면 울산 전 지역을 연등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축제라고 하면서 처용제를 한답시고 시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다 사탄의 장난들인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당군상을 세워놓고 우리의 뿌리는 당군이라고 가르칩니다. 당군을 신격화 시켜서 대종교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당군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런 우리의 뿌리가 당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다 곰의 자손이라는 논리입니다. 당군설화에 의하면 당군의 아버지는 환웅이지요. 이 환웅의 아버지는 하늘 황제인 환인이고요. 그런데 환웅이 땅에 내려와 웅녀와 결혼을 합니다. 원래 웅녀는 곰이었습니다. 이 곰이 쑥 한 자루와 마늘 20개를 먹으면서 햇빛도 보지 아니하고 100일 동안 동굴 속에 지내다가 결국엔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자였고 그 여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웅녀입니다. 결국 하늘의 황제였던 한인의 아들이었던 한웅과 곰이 사람이 되어서 여자가 되었던 이 웅녀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당군입니다. 이 당군이 고소선을 세우고 1500년 동안 죽지도 않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중에 기자라는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내주고 자신은 산신이 되었는데 그의 나이가 1908세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지어낸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문화는 사단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11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국 사회 중심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물론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는 아니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사회 중심에 교회가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보디발 때문에 요셉을 그 가정에 보낸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가정이 필요했고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은 그 목적 자체가 보디발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복을 받는 것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중심에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인민족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복을 받는 것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 공동체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은 나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린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선포한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할 것이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설명을 요구해달라는 인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으려면 믿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또 다른 선언을 하시죠. 그것은 이제 하늘과 땅의 소유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한 백성에 대한 소유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선택했느냐고 나에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은 그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선언을 하시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설레였겠습니까? 내 몸을 통해 이스라엘에 태어난 내 선한 자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자녀를 생각할 때 나를 통해 주신 귀하고 소중한 생명이기에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벅찹습니까? 오늘 영적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기쁨이 오죽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 언약의 체결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엄청난 문화를 갖다가 발전시킨 어느 누구와 보더라도 부러워할 정도의 국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의 조건을 보시고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체결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사람과 서로 인원을 주고받고 난 뒤에 결론을 맺고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루었으니까 너희는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나만 따르고 나만 믿고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여론 정치를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으니 믿음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 가만히 보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귀한 메시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설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반에 다 준비를 해두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나의 위치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자로서 나를 위해서 이미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3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라는 단수인 진명사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개체로 본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본다, 이 말씀입니다. 한 개인에게 하나님을 너 하나님 섬길래 안 섬길래 묻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집단 자체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라는 단수인 대명사를 쓴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까? 교회를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단수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 사건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손을 대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로 보지 않냐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이 나에게 범죄하였노라. 오늘 우리 교회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으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그 한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은혜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문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력이 강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국력이 신장되어졌을 때,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고 군사의 숫자를 헤아렸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분개하시면서 그에게 징계하신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가치라는 것은 결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더라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며 가치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며 가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나 예배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그렇지 않음을 거부하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다원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도 다원화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화라는 것은 구원의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럿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곳에 있지만 그 중에 예수를 믿는 것도 그 구원의 길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 다원화입니다. 마리아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스가모니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어떤 종교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자를 믿어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신이 될 수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신처럼 촤앙받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모두가 그들을 통해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청중들은 그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도 바울도 바나바도 그들이 그들에게 보내는 시선 자체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평범한 한 인간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길까 봐,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까 봐, 우리도 똑같은 평범한 사람일진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이것 하나 차이일 뿐인데 혹시나 많은 사람이 평범한 한 인간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길까 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건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고파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배고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안달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배고파하고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절과 3절에서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 부정적인 말씀이죠.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가? 물론 십계명 중에서 두 가지의 계명, 안식일을 순수하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라고 명하셨고 8가지는 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심령, 인간의 죄성을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오염된 자들에게는
긍정적인 표현보다 부정적인 표현이 더 강하게 어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약한 자들에게서는 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부모들의 교육이 뭡니까? 대체적으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뛰지 말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항상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권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부정적인 용어에서 긍정적인 용어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정적인 말씀을 먼저 많이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아직도 그들은 영적 어린 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이제 인도내내서 말씀을 통해 훈련시키기가 시작한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항상 긍정적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 미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가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뭐라 말합니까? 왜 목사님은 항상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냐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돼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도 하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지 말라 말라 하신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세계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는가? 결국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든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열렬히 사랑해도요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 너무 빠지게 되면 광신자가 된다고 아내에게 교회가 나가서 예수를 믿되 적당하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그저 주일 하루 정도만 낮 예배 정도만 참석하고 오라고 고민합니다. 이러면 다 속임수고 거짓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광신자가 됩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 광신자처럼 보인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에 빠져 있는 것이나 종교를 빙자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광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비정상적인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비상식적인 사람도 상식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과거에는 상식적인 사람이었는데 비상식적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갔는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행동합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광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절대로 나에게 유의되고 덕이 되고 모든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지 나빠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이 질투라는 개념은 사랑의 관계에서 발생되어지는 심정 현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누군가가 끼어들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이 좁아서 옹졸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질투한다는 것은 속이 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옹졸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인은 내 사랑이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두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질투를 느끼십니까? 이스라엘은 생각했을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그리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의 구름기둥의 사건을, 홍해 사건을,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모든 일들, 10가지 재앙이라니, 홍해 사건이라니,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이나 불기둥 구름기둥의 사건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도해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손을 들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밤낮 주야로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조금이라도 심기가 불편하면 그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정녕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런 말 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를 향해 쏘아부었던 거룩한 에너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영혼의 성숙을 위하여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자기를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사랑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양보하겠나? 여러분, 10개월 동안 어머니들이 뱃속에서 어린 생명을 잉태하고 난 뒤에 그 어린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어린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합니까? 내가 죽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죽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에 대해서는 용납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조그만 사랑 배신했다고 너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고 때로는 너의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의 질투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의 질투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보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친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그 확증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고 질투심을 느낀 것입니다. 그럼 지금 복음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찌 보면 구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무감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덤덤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 대한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찬송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찬송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는 찬송을 들으며 마음이 찡했습니다. 내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 찬송할 만한 자격도 없고 의도 없는 내 자신을 불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만 성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응답해야 합니까? 죽어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게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만 섬길게요. 내일 평생 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잘 알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6절로 대신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이런 복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배고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목말라라고 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나와 내 짐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 고마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기뻐 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절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삶 속의 감사함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나아갑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3일 선교 색을 위하여, 독거 노인을 위하여 선교 헌금도 미랄의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건축 헌금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1,000번자도 드렸고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주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헌신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강성해지게 하시고 부조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장 복 많이 받는 인생이 되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